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오늘 채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득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믿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실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감추어진 그러한 모든 은밀한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관행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모든 온 교우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죄, 언어의 죄,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깨닫는 자리에만 머무를 것이니까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역사하는 주님의 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를 받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큰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을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매주마다 강조드리듯이 예배는 늘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당에 우리가 실제로 나오는 것처럼 복장도 단정히 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예배 드리기 5분 전에는 미리 예배를 다 준비하셔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블 타임 말씀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잘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난 주간부터 광고드린 대로 자동차 신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그동안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각자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또 한 주간 동안 남은 지역을 또 다니게 될 텐데 제가 그 처음에 광고를 드릴 때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창문으로 이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거라지나 또는 이 야드에서 서로 간격을 띄우고 그렇게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끼고 또 장갑도 끼고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방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신방을 받으실 분들은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미션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전달할 전도 패키지를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달,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주일마다 메시지도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러한 한 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지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에 복되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모든 비즈니스와 그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몇 주 동안 재난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는가, 재난을 이해하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이러한 재난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해왔죠. 제가 지난 주간부터 자동차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면 항상 성도님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십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성도님들의 대답이 다 다르지만 그 답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답이 다양하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재난 상황을 말씀과 함께 또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잘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러한 재난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러한 재난을 직접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상에 가득했던 그러한 죄의 결과를 온 인류가 스스로 당하는 것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절대로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을 해석해 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적어도 다음 3가지만은 꼭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이 여러분이 정리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러한 재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깨달았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또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좁게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재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 그리고 이 재난을 이용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는지를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내면서 여러분 개인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며 지내고 있는지,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각자의 경험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또 작게는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나 이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도전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은 반드시 삶에 적용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뜻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역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야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19 이슈를 다루느라고 그동안 잠시 중단했던 서로 사랑하라 시리즈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따라 하실까요? 새 계명을 더 크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이자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요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교회의 본능이어야 되고 사랑은 성도의 본능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이 나와서 쉼을 누리고 거기에서 치유를 받고 구원받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만 됩니다. 교회에서마저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찾지 못하면 죄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빚진 자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 시리즈를 제가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5번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시고 도전해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원리가?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야만 됩니다. 뜻을 정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원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서로에게 종된 자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종노릇하면서 서로에게 종된 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만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허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도전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했죠? 서로를 움직이는 교제를 하라. 서로 움직이는 교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되어야만 된다. 그냥 멈춰있는 교제가 아니라 활성화하고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교제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이 더욱더 극대화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보다 움직이는 교제, 활성화된 그런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5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들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히 농후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리인으로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포지션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한 직분은 절대로 계급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주장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 누군가를 리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때, 또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다. 그리고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다. 그리고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바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벽까지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벽과 담을 허무셨다는 그 말은 도무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교제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제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어떤 자격이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여전히 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스스로 그럴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감을 얻은 사람들이지 스스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대면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사람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지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과서 같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자기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외에도 예배와 찬양과 교제,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그것은 자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보면, 또 성도들을 보면 우리 모두 서로의 그러한 하나됨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그러면 교회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교회는 한때 똑같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자 소망인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육체로 사는 까닭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에서 영원히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부터 자동차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 벨리와 라그렌지와 또 유난과 콜럼버스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마다 사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그렇게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만나 교제하면서 참 감사하고 즐거운 것은요, 성도님들에게서 제가 느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확신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확신이라는 것은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느끼게 되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확신이냐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양하는 그러한 목사로서 가지게 되는, 여러분을 대면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그런 확신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보살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금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임을 여러분이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저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이고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확신을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평소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혹여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지내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그러한 후폭풍이 예상이 되어서 그 여파에 우리의 가정이 휩싸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쉽게 겁을 먹게 되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던,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져버렸던 그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그런 바다 폭풍 때문에 주님 바라보던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그래서 스스로 그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다가 폭풍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 바다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이 베드로를 곧바로 건져내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시국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곁에,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만 분명하다면 베드로처럼 설사 우리가 물에 빠져버린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귀에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일 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죄의 소욕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지 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교회의 건강성을 위협하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위협이, 그러한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건강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다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는요, 이 말씀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의 죄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각자 자기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의 감춰져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가능성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일에 익숙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고백은 바로 성도들 상호 간에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죄 고백이 늘 있어야만 되는데, 이 죄 고백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또 교회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죄의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은 바로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노출시켜서 그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감춰져 있는 죄가 문제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문제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죄의 가능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보이지 않게 그렇게 감춰져 있다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슈를 만나게 되면 그 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감춰져 있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나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건강성을 죄로부터 보존할 수가 있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영적인 문제로 방황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이죠. 그리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주님을 믿어도 주님 앞에 기도해도 예배해도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근본적으로 추적해 보면 그것은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넘쳐나야 되는 곳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다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으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죄의 고백도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죄를 고백합니까? 먼저는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개인의 은밀한 죄를 고백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고백되지 않은 그런 은밀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또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지닌 존재인 까닭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성도들끼리의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교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사랑과 사귐의, 사랑과 교제의 편지로 불리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그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상태로 언제나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고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영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예가 바로 그 적절한 예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많은 죄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한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게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무려 10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10개월 동안이나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러면 이 10개월 동안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10개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았는가? 그럼 이 10개월 동안에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았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그럼 중단해 버렸다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 죄를 은밀히 감춘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회개하게 되기까지 10개월 동안 그는 여전히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 10개월 동안에 추구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한 교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작동이 되지 않는 바로
죽은 교제였던 것이죠. 그는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만 되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고 그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방적인 교제를 한 것이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억지스러운 교제를 추구한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은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쁘다고 즐겁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예전처럼 그런 기쁨이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개월 동안을 보낸 것이에요. 그러자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영적인 허무함, 외로움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고백한 그 회개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 내용 가운데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미아의식에 이 다윗이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야말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덮어버리고 그것을 감추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그야말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백되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묵혀있는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주변의 관계들을 어두움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믿음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힘없이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교제를 상실해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이 됩니까? 여러분,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백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이 작동을 멈추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막힙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막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죄는 힘을 잃고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성도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각자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것이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결국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자기 각자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죄의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도 상호 간에도 죄에 대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의 죄의 고백, 너희는 서로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 라고 하는 이 죄의 고백은 모든 죄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자기의 약점과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고백해야 될 죄는 어떤 죄냐면 개인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가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죄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사람에게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나의 그 잘못된 말과 그 나의 모든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그것을 가리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어 그 사람에게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서로에 대한 죄의 고백과 용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거기에서 공동체는 변화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원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동질성을 가지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 누리는 그 자유가 무엇이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를 가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게 될까 봐,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그러한 죄성이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까 봐,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누구나가 차별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그러한 죄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불어 어떠한 거리낌이나 어떤 막힌 담이 없이 그렇게 소통하고 활발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죄의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고백과 용서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몰려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는 이런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용서와 사랑이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갖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가 이러한 죄 고백과 용서가 항상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모든 관계가, 모든 소통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 간에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형통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섬겨야만 되는 우리의 지체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죄 때문에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죄의 고백은 모든 관계를 형통하게 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숨기거나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해 줌으로써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또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투명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또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 간의 죄의 고백과 용서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연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야만 됨을,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과의 막힘없는 교제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죄의 고백과 용서가 넘쳐나고, 하나님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먼저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히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이 땅에 흩어진 자들, 방황하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그런 많은 영혼 구원의 결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건강하고 그러한 순전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고 세워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을 뿐만 아니라 또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러한 원인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죄 고백과 용서가 언제나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언제나 늘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우리가 잘 해결하여서, 그래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 이루어 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인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용기를 얻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화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하며 부족하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 붙들고 죄의 고백과 용서가 넘쳐나는 그러한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